역대기 26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그죠? 역대상 26장 25장 한번 보십시오. 25장 2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실간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라니라 하고 쭉 노래하는 자들의 그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을 보게 되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대는 이리 아니라 압삽의 가문 중 고라의 아들 셀레미야라 하면서 이게 문지기의 이름들이 이제 쭉 등장하죠. 네. 문지기라는 말은 이제 지킨다는 의미겠죠, 그죠? 네. 지키는 역할입니다.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29절 이하로 쭉 보면 이제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30절에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위를 맡았으며, 그죠? 그 다음에 이 31절 맨 후반부에도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용사가 쭉 나옵니다. 27장은 그러한 군대, 그죠? 군대의 반차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을 보게 되면 27장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벳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반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29절에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30절에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리고 28장 보십시오. 그리고 28장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관 내시와 장사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쭉 나오죠. 노래하는 것, 유발, 그죠? 유발 악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기, 그죠? 방어하는 것, 두발가인 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축 친 자 야발. 우리가 그 야발이 가축 친 것하고 아벨이 가축 친 것하고 다릅니다. 아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굳이 가축을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죠? 왜냐하면 가인이 그 가정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치는 그 가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용도, 그리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거나 이 정도겠죠. 뭐 천막을 짓거나, 그죠? 그런데 야발이 가축을 치는 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범죄 때문에 심판하시면서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농사로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짐승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야발의 가축은 뭐냐면 식량으로서의 가축이죠. 식량. 이해됩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나라를 튼튼하게 방비를 하죠. 그죠? 그것과 같이 가인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에녹을 낳고, 에녹이라는 성을, 든든한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죠. 그죠? 음악과 그다음에 무기와 그다음에 그 양식 다 구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라멕의 노래가 나거든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다. 즉 아무리 너희들이 나에게 복수를 감행한다고 해도 절대 못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인을 보호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나를 보호하는 건. 근데 하나님이 라멕에게 그런 약속을 준 적이 없죠. 그죠? 그런 약속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이 어떤 그 신념, 망상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신앙이라기보다 어떤 자기의 신념,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 틀림없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가인이 여기서 이 아담의 장막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가인을 불신자로 보면 안 됩니다. 가인도 성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을 뭐 라멕의 노래를 어떤 불신자의 그런 노래로 봐서는 안 되고 언약 백성인데 성도인데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들로 봐야 합니다.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 그래서 이 노래 그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로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참된 신앙은 아니죠. 그죠? 먼저 나라를 튼튼하게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재단을 쌓는 겁니다. 가짜 재단이 지금 쌓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그죠? 요 계보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계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는 이제 그 셋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5장 하기 전에 지난주에 마지막 할 걸 못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이 죽고 나서 제사가 멈춘 겁니다. 그죠? 네.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그 아벨을 이 가인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가 끊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사가 드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셋이 낳은 에노스 이후로부터 이제 제사가 드려지거든요. 26절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부터 이제 제사 시작되는 겁니다. 에노스가 도대체 누구일까? 에노스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인데 이시도 사람이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무한한 하나님과 구별되는 유한한 인간 그런 단어입니다.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장 17절. (4장 17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무한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면서 나타나죠. 여기 에노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도 사람이죠. 아담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에노시는 어떤 무한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과 구별되는 유한한 인생, 한계가 명확한 인생. 어째 보면 이게 하나의 그 셋이 어떤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고 할 때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그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그죠? 가인의 후손들은 스스로 어떤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과 같이 행동하는 거죠, 거의. 그죠? 자기가 신이라도 됐냐?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갖추어 가고, 그렇게 막 구축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자기들이 다 구축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먹으라 한 적도 없잖아요. 가축을 쳐서 그래서 우유도 젖도 짜서 먹고 고기도 먹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고기는 언제 허락됩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3절.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죠? 이렇게 고기를 주시기 전까지는 고기가 허락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자기들이 어떤 나라를, 왕국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뭐 도우심이나 은혜나 또 뜻이나 그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생각이죠. 자기들의 아이디어, 살아남는 방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 가인이 피하며 유리하가 되는 것.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지만 그 자체가 그 가인이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만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그 저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으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비록 저주지만 그 저주를 잘 받을 때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물론 뭐 저주지만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식물을 얻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식물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죠.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저주라고 해서 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그게 사람이죠. 야곱은 평생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잖아요. 막벨라 굴 동굴 하나 사놓고 그게 무덤으로 삼았지. 이제 물론 그것이 부활의 어떤 소망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 같이 부활해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에서 집을 짓거나 뭐 성을 쌓거나 하지 않거든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정착을 하는 것처럼. 그죠? 그 나그네의 삶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성을 쌓고, 성만 쌓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강력한 그 왕국으로서의 모든 체계를 구축해 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라멕이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하나의 제사장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벨이 했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신앙은 엄청 빗나가 있는 신앙이다. 라멕이 이 죽인 소년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종류. 하나는 가인의 계통, 하나는 셋의 계통.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이 계보를 쭉 이으면서 나타납니다. 그 가인의 계통이 이 4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고 5장에 이 나오는 계보가 셋의 계보거든요. 이게 같이 나갑니다. 두 개가, 두 줄기가. 그러니까 두 종류가 사는 거죠. 예. 원래는 하나여야 하지만 가인이 자기 나름대로 따로 어떤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의 계보가 되는 거죠.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반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결과로서 어떤 가인의 나라, 그죠? 그렇게 그 계보가 쭉 이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로서 셋의 계보가 쭉 5장부터 이어지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서 가야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나중에 요 소년이 누구일까? 한번 이 5장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5장부터 6장 8절까지는 이제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서론이었고, 두 번째 천지 창조의 계보, 톨레도트. 첫 번째 톨레도트는 천지 창조의 톨레도트. 두 번째 톨레도트는 아담 자손의 톨레도트. 그렇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책. 세페르 하거든요. 세페르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그 사사기 1장 11절 보면 기라세벨. 원래는 드빌이라는 도시였는데 갈렙이 그러죠. 이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아니었나? 이거 한번 찾아보자. 확인을 해봐야겠다. 사사기 1장 한번 봅시다. 사사기. 온니엘이었나? 온니엘이 차지하고 사사기 한번 봅시다. 갈렙이었던 것 같은데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약속한 성이 기라세벨이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1장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맞죠? 갈렙. 그죠? 그러니까 이 기랴세벨이 뭐냐 하면 기랴는 도시란 뜻이거든요. 이 세페르가 뭐냐면 이게 세페르라는 건데 이게 책이란 뜻이죠. 책. 그냥 도서관입니다. 말 그대로 도서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뭐 어떤 도시는 뭐 인물 담당 뭐 이렇게 한다면 기라세벨은 그 머리 담당 이런 거죠. 그죠?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뭐 이 책 도시 이름이 책의 도시니까 뭐 그렇겠죠. 그죠? 그것처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말이 세펠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톨레도트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뭐 지금 근거로 해서 이런 이 구조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그 중에 두 번째 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쭉 보면 뭡니까? 사람의 이름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 그러니까 이 책이 생명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책, 그죠?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1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또 내가 크고 아니다 맞나? 11절 맞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죠? 몇 가지.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두 계보가 나오고 여기 15장에는 이 책이 나옵니다. 그죠? 이 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기록하신 자들이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몇몇은 사실 잘 모릅니다. 한 구절씩 이렇게 놓고 어떤 것은 뭐 조금 설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 조금 설명이 있을 뿐이죠. 그죠? 노아에 대해서야 우리가 좀 알고 또 뭐 무두셀라 오래 산 사람, 뭐 에녹, 뭐 하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다가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성천한 사람 이 정도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다. 그죠?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계보를 읽을 때 참 힘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면서 읽는 거하고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읽는 거하고 큰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읽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기 기록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인의 계보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이죠. 3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비교되죠. 1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었다. 3절에서는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 셋을 낳았다. 그렇죠? 엄청 큰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의 그 계보라고 할 때 이 무엇을 떠올립니까? 보통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옛사람. 죄를 벗지 못하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자녀를 생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그 사람들이 계속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타락하였고 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죄를 따라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아담의 죄를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택하신 계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담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떤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계보를 잇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담의 계보를 이을 수밖에 없지만 아담의 어떤 죄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죠? 본성적으로 우리가 타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계보를 벗어나서
믿음의 계보소에 우리가 속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바로 이 에노스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셋은 105세에 5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한계,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생임을 인정할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의 계보와 그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가 나눠진 것이 그것입니다. 셋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는 이 제단을 무엇으로 쌓아가냐면 자신의 그 힘과 능력과 하나님을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 불신앙의 그 터 위에서 쌓아가지만, 그죠?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신앙은 있죠. 뭐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라 하더라도 뭐 그 가인을 위하여서는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뭐 77배이다 이렇게, 그죠?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교리를 세워 나가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 에노스는, 그죠? 에노스는 비록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세워가는 것처럼 제단을 쌓아가지 않지만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보아야 할 것이 에녹이죠. 그죠? 에녹. 한번 봅시다. 21절, 24절.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 또 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이것을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마트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 모트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마트라고 읽으면 사람입니다. 마트, 쉘라흐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또 이것을 이 모토로 보면 이거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죽음, 더 쉘라흐 가져오다, 죽음을 가져온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게 그 의미적으로 보면 사실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자기 아들을 낳고 죽음을 가져온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그죠? 가인의 후손의 제단과 셋의 후손의 제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제단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교회와 이 성전이 있었듯이 이 두 예배가 함께 드려지잖아요. 그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좀 반응을 좀 작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예배가 같이 드려집니다. 그냥 이 두 군데서 함께 이제 그 서로에게 심판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불러다가 죄인이다 선언하고 돌로 쳐 죽이죠. 이게 출교하고 똑같은 거죠. 출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반대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실 출교를 선언하거든요. 그죠? 네가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말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죠? 그 예배의 전쟁이 그 시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 시대에도 지금 그러한 예배 전쟁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그렇지만 올바르지 못한 신앙 고백이죠. 셋의 후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다. 심판을 선언하죠. 그죠? 그리고 에녹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죽음이 온다 곧. 심판이 곧 온다. 에녹이 몇 대 손입니까? 에녹에 대한 그 예언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고 유다서도에 나오거든요. 유다서 6장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에녹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 한번 세워 볼까요? 그 아담부터 해 가지고 아담 그다음에 6절에 셋, 9절에 에노스, 12절에 게난, 15절에 마할랄렐, 18절에 야렛, 20절에 에녹. 7대선이죠. 요 가인의 계보도 한번 보십시오. 아담부터 아담, 16절에 가인, 17절에 에녹, 18절 보면 이랏, 무야엘, 무드사헬, 그다음에 라멕. 두 개가 같이 가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7대손, 이쪽의 7대손은 라멕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7대손은 에녹입니다. 그 둘이 같이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라멕이 죽인 소년이 누구일까요? 라멕은 이 소년의 작은 창상, 아주 작은 상처거든요, 창상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자기는 소년을 죽였다, 어린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년이 누구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다른 계보 속에 있는 소년으로 봅니다. 보여집니다, 저는. 자기 성 안에 있는, 자기 성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소년이 아니고, 이 셋의 계보에서 자라고 있는 그 소년. 그죠? 그를 죽이고 나서, 야, 너희들이 나한테 복수하겠느냐? 너희들은 복수 못한다. 야, 실제로 자기들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강하고, 그리고 그 강함이 자기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만약에 복수를 해온다고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죠? 십자군을 파송해서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그 신앙입니다. 이것이. 에녹은 다른 식으로 하죠.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유다서 1장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지금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죠?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리고 무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어떤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들이죠. 가인의 후예들.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서로 심판을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참된
그러니까 누구의 예언이 참된 예언인지, 그죠? 누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땅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거기에 이제 답이 있죠. 예수님 당대에 예루살렘 성전과 교회가 서로에게 이 예배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교회가 참된 성전임을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신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탄생을 하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엄청 오래 살죠, 그죠? 969세. 오래 살았다 이 말이 보여준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죽음을 가져오는 자,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선지자입니다. 에녹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에녹을 낳으면서 그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이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창을 던질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 600살, 700살, 800살 쭉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노아가 중간에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성경에서는 한 구절 속에 뭐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살까지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사람은 넘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작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뭐 900살, 뭐 700살, 800살 이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하더라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아들, 손자까지, 그죠? 정손자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거의 다 죽거든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홍수 이전에 거의 다 죽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면서.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제 그 무드셀라 후손을 통해서 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잖아요. 노아가 배를 짓고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무드셀라는 계속 살아서 그 삶 자체가 예언이 되고 있고, 죽음을 가져온다는 그 예언이 되고 있고, 배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노아의 방주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뭐냐, 그 긴 삶이, 969세라는 그 긴 삶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란 말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온다 이렇게 해놓고는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끝까지 참으면서. 그동안에 뭐냐 하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다 압니다. 오히려 뭐 조롱했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다고 할 때 그거 보면서 참 잘하고 있네, 칭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조롱하겠죠.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다음 주가 이번 주에 살펴보면 6장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단순히 얼굴이 예뻐서 그 여자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교회 사람은 못생기고 세상 사람은 예쁘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유혹적으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라는 것이 결국 그 가인의 후예들이 쌓았던 그 문명들, 그죠? 칼을 만들고 또 양식을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안 먹는다 할 때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까지 뭐 다 먹다면 이게 풍족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뭐 아주 세속적인 음악들, 그 모든 이 힘을 보고 연합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 마치 옛날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이방 나라의 영광을 보고 언약을 맺듯이 그렇게 봐야죠.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어떤 그 육신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 괴물 같은 사람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원래 애초에 그렇게 창조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그 다 사람들이 천사와 같아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천사 자체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는 딱 그 숫자만큼 딱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인지, 사람이라면 몇 위, 0이니까 몇 위인지 알 수 없지만, 수만, 수천만인지 알 수 없지만, 한꺼번에 딱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람은 딱 두 사람, 남자, 여자 만들어 놓고 계속 증식하도록 만들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과 천사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거의 전설입니다. 상상입니다, 상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그 두 무리가 같이 언약을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대하 19장 2절 한번 봅시다. 역대하 19장 2절. (1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미워해야 되는가? 미워하면 안 되죠. 누구를 미워해야 됩니까?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 이단자들, 그죠? 그들을 우리가 미워해야죠. 그들은 우리가 교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신천지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특히 그 이만희, 그죠? 이재록,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절대 그런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그죠?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거짓 교회와 참 교회가 나누어지던 시대. 그래서 이 거짓 교회와 연합한다는 것은 이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참 교회가 오염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용납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그죠? 이해됩니까? 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굳이 부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정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이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귀신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진화되어 왔단 말입니다. 짐승에서부터 진화되어 왔는데, 그러면 이 짐승들의 귀신이 있냐? 짐승들은 그런 귀신이 없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럼 귀신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짐승부터 계속 왔다가 사람의 어떤 시점에는 귀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지점에서부터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없다. 뭐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귀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어서 여기 구천을 떠돌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혼과 육신이 다시 만나서 부활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신이 타락했지만 비록 그렇다고 그것이 버려야 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육신적인 것이 악하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나쁜 것, 그죠? 영적인 것은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것. 에녹이,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올라가듯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듯이 육신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영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듯이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어쨌든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전혀 어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사실 화가 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이 참된 어떤 진리와 그 기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야 하지만,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그 혈통 속에서 혈통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딱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혈통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웃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남처럼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웃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진리를 전달할 수 있고 그들이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말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올바르게 전한다면,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복음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콧방귀 끼잖아요. 그죠?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콧방귀를 끼는 거죠. 그런데 올바르게 전달을 하면 그들의 이 논리라는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귀신의 존재만 해도 그렇잖아요. 영혼이 없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안 믿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거든요. 돌덩이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짐승하고도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거를 진화론으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진화론이 도저히 설명 안 된 것이 이 영혼이란 겁니다. 영혼. 언제 이게 들어왔을까, 이게 사람한테서. 그죠? 돌덩이, 흙 한 줌. 그런 것일 뿐이었던 우리 조상은 돌덩이입니다. 그죠? 우리 조상은 돌덩이입니다. 우리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돌이었으면 더 좋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화인지 모르겠지만, 진화라는 것은 더 좋게 발전해야 되는데, 돌덩이는 우주에서도 살아남지만 사람은 죽잖아요. 돌덩이는 물에 빠져도 괜찮지만 사람은 죽습니다. 돌덩이는 불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왜? 사람은 죽잖아요. 돌덩이가 더 좋지 않습니까? 더 강하고 안 먹어도 살고. 거기서 더 연약하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게 어떻게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퇴보죠, 퇴보. 그죠? 어쨌든 우리 조상이 돌덩이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래 어떻게 막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어떻게 생명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영혼이라는 게 생길 수 있었을까? 어느 시점에 생겼을까? 이게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작은 예고,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이제 좀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되고, 그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을 우리가 논리로 한번 굴복시켜 보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은 그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전도할 때 그들도 우리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그 말을 하는지. 그 사랑이 없고 단순히 우리 교회에 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한다면 그것 또한 전달될 테고, 우리가 순수하게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한다면 그 또한 진심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했지만 이것은 절대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미워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우리가 미워하고 배척하고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은 거짓 복음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고 내치고 연합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더욱더 신앙 고백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번째 노아의 계보죠. 자,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